오늘 2026년 5월 4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주제는 아미타불과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려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극락세계.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또 그런 것을 수행할 때 어떤 것이 이제 주된 수행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알고 나면 신심이 더 생기실 것이고, 또 수행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미타 부처님에 관한 것을 이제 제가 법회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또 제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네, 지금 몇 번이나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나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 아미타 아유스, 이제 이거를 말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바, 중국 영화에서 보면 아미타바, 보통 아미타바 이걸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아미타바라는 것은, 아바라고 하는 거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라고 하는 거는 헤아릴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량하다, 아주 무한하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제 무량한 빛이 헤아릴 수 없이 이제 끊임없이 환하기도 하고 많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무량광불, 아니면 이제 수명이 헤아릴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많다라는 뜻으로, 장수하신다는 뜻으로 아미타 아유스. 그래서 아미타유스라고 하면서 아미타유 하면서 무량수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절에 정각에 가면 무량수전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곳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아미타불 하게 되면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죠. 극락세계하고 탁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제 이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리고 이름이 사바세계라고 하고,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그곳은 이제 극락세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극락 정토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극락 정토, 그러니까 깨끗한 땅.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즐겁다. 그 즐거움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 그렇다고 하는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정토, 정토, 서방정토, 뭐 안양국 이렇게 이제 보통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저희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즐거움이 끝이 없다라고, 아주 대단한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거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천상세계,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그런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저희 중생들이 욕망으로 원하고 있는 뭐 이제 식욕, 수면욕, 색욕 뭐 이런 욕심을 채워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좀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깨닫고 이제 수행하고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에서 낙이 끝이 없다, 즐거움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은 보통 사바세계에서 욕망을 채워서, 욕심을 채워서 얻는 즐거움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 그러면 이제 낙이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괴로움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 이제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 이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멋있는 세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극락세계라는 이런 말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제 아주 천상세계하고 좀 명확하게 구별되시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좋다라고 즐겁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수행하기 매우 좋은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린다. 수면욕, 뭐 색욕, 뭐 이렇게 이제 식욕, 이게 욕심을 가득하게 채워져서 그거를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 수행하기 매우 좋은 수행으로 나아가는 깨달음 수행으로 나아가는 그런 조건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세계. 그래서 청정하다.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청정의 의미에는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입니다. 제가 뒤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극락세계라는 개념은 이제 단순히 저희가 얘기하는 천상 아니면 뭐 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명이 헤아릴 수 없이 길다, 무량수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자주 나오는데, 잘 보시면 수행하기 매우 좋은 이런 환경에서 수명이 매우 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계속 듣고 이런 좋은 환경이면 당연히 성불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면 이제 계속 성불로 나아가는 길이 쫙 닦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그 욕망에 관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극락세계에 간다. 왜 극락세계를 원할까? 그죠? 그 앞에 이제 원효 스님 같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도 극락세계를 계속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리고 왜 극락으로 가서 태어나는 거를 왕생이라 하거든요. 왜 극락 왕생을 원할까? 그러면 이제 경에 보통 아미타 경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 사바세계는 오탁 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번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탐심, 욕심, 뭐 성내는 거, 어리석음 이것도 너무 많고, 또 병도 많고,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재난도 많고, 뭐 기아,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기 어려운 세계, 그거를 더러울 예자를 써서 그래서 예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의 예토, 그러니까 오탁악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세계가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몸도 아프지. 뭐 저희들이 뭐 똑바로 앉아 있어서 뭐 그냥 하루 종일 수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지. 몸도 시원찮잖아요. 그럼 걸으면서 수행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정신이 흐릿해지거든요. 뭐 멍청해지고 뭐 이게 너무 뭐, 그리고 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이상한 일들이 주위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또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 이런 세계에서 왜 극락세계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 극락세계에 이렇게 수행하기 매우 좋은 깨달음, 성불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수행하기 좋은 이런 세계에 거기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 그 좋은 조건 속에서 극락 쪽의 그런 이제 세계의 조건, 그러니까 바깥 조건도 좋은 거예요. 뭐 땅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나무에서도 법문을 하지, 새들도 법문하지, 뭐 막 이런 좋은 세계. 그리고 도반들도 일생보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한생 이번 생에 바로 부처 되실 분도 있고 뭐 다음 생에 부처님 되실 분도 있고 해가지고 옆에 도반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지만 마음도 상당히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을 괴롭히는 번뇌나 삿된 소견 이런 것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기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서
다음 세계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 거기에서 수명이 기니까 거기 가면 그래서 이제 수행을 완성해서 성불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극락왕생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이게 옛날 할머니들이 그냥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뭐 극락왕생하기 싶어서 아미타불 그러니까 괴로움이 싫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미타불 극락세계 이렇게 하게 되면 중요한 경전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제가 얘기했죠. 아미타 세계가 극락 정토라고 한다고. 그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토 삼부경은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보통 이제 아미타경이 조금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도제 하거나 할 때 이제 아미타경 독송도 하고 사경할 때도 짧으니까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용도 집약적이게 해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무량수경하고 관무량수경은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좀 방대하고 해서 읽기도 접하기도 좀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하고 이제 법회 참가하신 분들은 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약간 재밌는 내용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무량수경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무량수불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라 했잖아요. 수명이 무량하다고 한 거.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 이름은 또 불설무량수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을 약간 설명을 하자면 한량없는 수명을 지니신 부처님에 대한 경, 무량수경이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설명을 하자면 크게 몇 가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알게 되겠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란 분이 처음부터 부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서원을 세우고 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장 비구 스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이신데 이름이 본명이 법장이죠. 근데 세자제 왕불 시대에 이제 이 법장이라는 분이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수많은 불국토를 쭉 살펴보고 난 뒤에 서원을 세웁니다. 이제 굉장히 큰 서원이겠죠. 속으로 생각을 보십시오. 이게 저희하고 좀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 없이 쉽게 성불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 와,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행할 때 괴롭고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리고 막 이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도 많고 하는데 그걸 탁 착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쉽게 성불할 수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성불할 수도 있고 또 성불하는 길이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막 이 법장 비구 스님께서 그 원을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고통 없이 쉽게 성불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시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수행을 하시고 그 수행을 완성해서 결국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서원을 탁 세우고 된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 48대원 이게 이제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무량수경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법장 비구 스님이 이제 처음에 세자제왕 부처님 계실 때 모든 중생이 고통 없이 쉽게 성불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48가지 큰 세원을 세우고 그리고 수행을 완성하여
아미타불이 되셨고, 그리고 그 세계의 이름은 극락세계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무량수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8가지 큰 서원 중에서 이제 한 개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게 이제 제 18원, 18번째 원이죠. 연불왕생원. 자, 이거 저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중생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 아미타불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반드시 내 나라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시에 저희들이 정신 흐리지 말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10번만 해도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무량수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행을 못해도 또 저희들이 뭐 전생에 지은 업이라든가 뭐 금생에도 너무 산란하게 이제 주위 환경이 돼서 도저히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뭐 선정도 또 어떻게 이룰 수가 없어요. 초선에도 못 들어가요, 막. 초선, 2선, 3선, 4선은 둘째치고 초선도 진입이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왕생을 원하고 염불하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원해야 됩니다. 극락왕생 하기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염불하면 극락왕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라도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또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불을 이게 빛을 이제 아미타불의 광명을 찬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맞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자비의 빛, 지혜의 빛 그런 겁니다. 중생들한테 쫙 비춰주는 그런 이제 밝게 비춰주는 빛이죠. 그걸 의미하는데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제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광명은 가장 높고 으뜸이며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광명이 뛰어나다, 높고 최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광명이 단순한 빛, 그냥 하나죠. 당연히 뭐 아미타 세계가 껌껌하겠습니까? 이제 빛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비추는 그 지혜, 자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이제 광명을 찬탄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극락세계를 묘사하는 부분에 이제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 나라에는 사막도라는 이름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괴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상태 묘사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극락세계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습이 단정하고 세간을 초월하여 희유하다라는 이제 이게 제가 좀 번역한 부분인데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외형이 단정하다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건 뭐 몸에서도 냄새도 안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코도 눈도 반듯하고 뭐 멋있고 막 다 이런 거예요. 단정하고 그리고 세간을 초월하여 희유하다. 이거는 세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희들이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간이라고 하면 욕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번뇌,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세간을 초월하여 희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왕생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모습이 단정하고 외형 모습, 그 다음에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극락세계를 태어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량수경은 이제 왕생 발언문이죠. 그러니까 발언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데 이제 뭐라고 발언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원하옵건대 저 나라에 태어나게 하소서.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지만 이것이 정토 수행의 핵심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멋있게 구절이 멋있다고 해서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제 핵심 발언 내용이고 그러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경이 세 권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두 번째 경 관무량수경입니다. 정토 삼무경 할 때 이제 경 하나 이제 했었고 무량수경 두 번째는 관무량수경. 그러니까 관자가 들어가니까 관한다가 되겠죠. 이게 생각하듯이 맞습니다. 관하는 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부처님 경전은 이름에 웬만한 내용을 거의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다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이제 무엇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무량수경 끝에 좀 가면 유통분이라고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하는데 이 경의 이름을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해라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극락국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경 이렇게 얘기도 해요. 관무량수경을.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극락세계에 무량수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정제 업장생 재불 전경.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업장을 말끔히 없애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것, 탄생하는 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제 이름을 보시면 알겠죠. 업장을 없애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하는 경이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에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 그럼 이제 무량수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관무량수경 요것들을 줄인 내용입니다. 줄인 이름으로 관무량수경 아니면 관경이라고 하라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보통 관무량수경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무량수경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이 경을 설하게 된 내용이 있어요. 보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마갈다구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빈비사라 왕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과 그 이제 부인 위제희 이제 왕비죠. 그 이제 얘기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렇게 아들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옆나라 카필라국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세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초조하겠습니까? 저 옆에 나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너무 초조해지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관상가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세간일을 점쳐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선인들한테 선인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아들이 언제쯤 태어나겠느냐, 어떻게 해야 태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이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날 사람은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선인이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하고 나서 하면서 한 3년 있다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면 3년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분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아들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3년을 기다린 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저쪽 나라는 벌써 태어났잖아요. 카필라국에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10달 따였죠. 아니 그 태어났는데 나는 3년이나 했다 태어나니까 막 초조하니까 안 되겠다. 저 선인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제 죽음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선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인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원수를 갚겠다. 이러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선인을 죽이고 나서 정말로 위제이 부인한테 이제 그 아들이 그 이제 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왕자로 태어나라고 죽여놓고는 또 임신하고 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빈비사라 왕 아들로 가서 이 원수를 갚겠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원수를 갚겠다 했으니까 정말 사람 마음은 간사하죠. 그래서 본인 아들인데 이제 그 높은 누각에서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습니다. 정말 이런 이런 인연이 될 분들은 어떻게 해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손가락만 다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커서 이렇게 이제 왕자가 됐을 때 그때 부처님하고 제바달다라고 하는 거 있죠. 부처님 돌 굴러서 부처님 발에 발가락에 피를 내고 뭐 부처님 험담하고 했던 그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촌이 이제 이 부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아사세 왕이라고 한 이제 이 왕은 이 왕자한테 가서 살살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을 이제 제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아사세 왕자는 빈비사라 왕, 네 아버지를 제거해라. 그래서 네가 왕이 되라. 나는 부처님 제거하고 이제 저 종단 수행하는 저 집단을 내 걸로 할 것이다. 그래갖고 막 이제 꼬드겨요. 그리고 이제 제바달다도 막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이렇게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신통을 부릴 수 있었으니까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모양을 나타냈다 저런 모양을 나타냈다 하니까 이 아사세 왕자가 혹 해가지고 그 말을 탁 믿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시해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굶겨요. 근데 굶기는데 7겹 감옥에다 넣어놓고 굶긴다고 하는데 이 위제이 왕비가 어떻게든지 또 왕이 굶고 있으니까 막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래서 빨리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아들이 이 어머니한테 화가 너무 나긴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또 가둬요. 어머니도 가둬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뭐 굶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위제이 부인이 왕비가 부처님께 이제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무량수경이 나오게 된 경인데 위제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 없는 청정한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의 불국토를 쫙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신통력을 다 보여주시니까 이 위제이 부인이 딱 선택을 해요. 극락세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를 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극락세계에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것들 또 특이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 한 것이 이제 16관법이라서 16가지를 관하는 법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16가지 관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왕생하게 되는 거 이걸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극락세계 뭐 해가 지는 거, 물, 유, 대지가 투명한 대지를 관하고 극락세계에 있는 나무, 연못, 누각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게 얼마나 장엄이 멋있게 돼 있는지 관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또 관하고 제목에서 봤죠. 예, 그렇게 이제 그걸 관하고 그리고 나서 14번째, 15번째, 16번째 관 이게 이제 구품 왕생 하는 거예요. 저희들 잘 들어보셨죠? 상품 상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품 상생하소서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발언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을 9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중하 세 개로 나누고
또 상에서 상중하, 뭐 중에서 상중하, 하에서 상중하 해서 아홉 개 이제 품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 상생 같은 경우에는 보리심을 바라고 선행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보시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가 제일 끝에 하품 하생중 가면 어떤 중생들이냐, 참 좀 시원찮은 중생들이에요. 뭐 나쁜 짓도 해요. 막 이런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왕생시키는 거예요. 극락세계. 이제 이 얘기니까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겠다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16관법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16번째 하품 하생에 관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저희들한테는 가슴 깊게 새겨야 되실 분, 보통 유명한 부분이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경에 이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10번을 부르면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 명호 칭한 공덕으로 80억겁의 생사죄가 사라진다.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업장이 없어진다라고 했던 제목. 이 제목 이제 잘 보시면 이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미타불 10번을 지극한 마음으로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부르면 80억겁의 생사죄가 사라진다. 그리고 목숨을 마칠 때에 즉시 곧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관무량수경에서 16관 중에서 맨 마지막 하품하생을 관하는 부분에서 나온 이제 특히 유명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이제 큰 죄 중에서 오욕죄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 10번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자비는 그 죄 많은 중생들한테도 비추는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많은 중생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저희들한테는 강한 희망의 메시지죠. 이게 관무량수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미타경의 내용, 이거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니까 독경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귀에 많이 익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앞에서는 제가 얘기했었죠. 관무량수경 위재희 그 부인께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청을 해서 경이 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경 설해지고 또 이 말씀 듣고 법문 듣고 그리고 이제 무생법위를 얻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뭐 이렇게 좋게 됐다라고 하는 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아미타경은 누가 청하지를 안 한 거예요. 이 경의 특징은 보통 전문 용어로 무문자설경 해요. 그러니까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그냥 자진해서 설법을 하셨다. 그러니까 무문자설이라 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몇 경 안 되거든요. 항상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고 또 원을 말하고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하시지 그냥 아무 질문이 없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쭉 설명하신 경우는 이제 그 드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좀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어떻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나의 지혜로는 감히 이 경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나 제 마음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제 업으로는 도저히 이런 질문을 해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수승한 경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고 아마 이제 저 읽으면서도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아졌어요. 보면 이제 극락세계
어째서 극락이라고 이름을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몸도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마음도 청정해서 그렇게 번뇌 괴로움이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극락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미타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국토에 보면 뭐 여러 빛깔을 가진 훌륭한 새들이 있어요. 이 새들이 계속 이제 새를 이렇게 목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아주 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이 새들이 내는 소리가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법문 뭐 오군,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새들의 목소리로 지저귀는 아름다운 맑은 소리로.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말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법문을 설하면 그 나라 중생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미타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삼보, 삼기의 이 내용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극락세계에 가서도 법문을 설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이 생각나는 거고 법문이 생각나는 거고 스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불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새들도 그렇지만 가로수 뭐에서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스치면서 법문을 해요. 그래도 또 부처님 생각하고 법문 생각하고 스님들 생각합니다. 그 극락세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새들도 축생이 없다 했잖아요. 사막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느라고 축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극락세계 새들은 화연한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좀 또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나라에 부처님의 수명, 또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이 무량하고 한량이 없어요. 수명이 한량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좋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계속 법문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죠. 성불하는 게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래서 수명이 긴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통스러운 세계라고 한다면 수명이 긴 거는 크게 찬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으면서도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몸으로나도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명이 무량하다고 하는 거는 고통이 끝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극락세계에서 수명이 무량하다고 하는 거는 수명이 장수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장엄 중에서 국토가 투명해지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새들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제 도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일단 마음이 깨끗하다 했잖아요. 지금 이 세계에서는 죄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아미탑을 10번 해서 극락세계에 딱 태어나면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락세계에 나는 중생들, 그러니까 이제 제 도반들이죠. 제가 극락세계 가면은 그러면 아비발치. 이건 아비발치는 뭐냐고 하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라하니도관, 수다원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일생보처. 이거는 지금 이 생에서 마지막 부처님이 되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성인이 되신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분들 아니면 일생보죠. 뭐 한생 요번 생이 마지막 부처님 바로 이루실 분들 요번 생 끝나고 나면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내 도반들이 주위의 도반들이 환경도 좋은데 옆에 있는 도반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러면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나 성불로 가는 최적의 상황이다.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나기를 원해야 할지니 왜냐하면 이와 같은 으뜸가는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즐겁죠. 이렇게 탐욕, 탐진치 이렇게 뭐 아니면 힘든 안 좋은 번뇌들이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법문 듣고 다 똑같이 수행하고 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원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미타경 보세요.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의 명어를 듣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염하면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자, 아미타경도 또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미타경에는 이제 또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아주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세요. 동쪽, 서쪽, 뭐 남쪽, 북쪽. 그 각각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 이름 그 세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항아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들이 각자 당신들의 그 나라에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부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고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이 법문을 믿으라. 그러니까 아미타 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요. 아미타불 명호 부르면 왕생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 10번 부르면 왕생한다 뭐 이런 내용 아까 그리고 극락세계는 이렇게 훌륭한 세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들이 극락세계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그리고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지 연불 이런 것들을 다 믿으라라고 당신 세계에 있는 중생들한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미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부처님께서 그냥 스스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 같은 중생들이 질문해 갖고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질문할 수는 없으리라.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부분에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또 이경에 얘기를 합니다. 극락세계 신심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정토 극락세계 정토에 태어나는 수행의 세 가지 핵심 구조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신원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믿음 그리고 발언 그리고 이제 행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연불하는 겁니다. 연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믿고 원하고 연불하면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세계 아니에요. 수준이 좀 상당히 높겠죠. 그렇게 탐욕을 이렇게 누리는 욕망을 누리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나아가는 이렇게 세계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토 수행은 세 가지 믿고 발언하고 그리고 연불해야 됩니다. 수행 그리고 이것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무한한 자비, 지혜에 비치고 수명인 겁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는 이제 깨달음을 향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불, 보리심 뭐 이런 거죠. 깨달음을 향하는 세계에 맞추어진 즐거움이 끝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연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부처님의 그 이제 자비지혜, 그리고 부처님 원력 오셨죠. 48대원과 그리고 중생들의 마음이 뭐냐면 믿고 원하는 거잖아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 그걸 연결하는 수행이 연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에서 정토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타력,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48대원의 힘이 저희들은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탁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원의 힘, 그 자비와 지혜의 그 가득한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 내 수행의 힘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거죠. 연불하는 거, 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조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운 수행보다는 쉽고 말씀드렸죠. 법장 비구 스님께서 원한 거 쉽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장 스님께서 비구 스님께서 원을 세운 거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겁니다. 어려움 없이 그다음에 쉽게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중생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모든 중생 하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입으로 그냥 의미 없이 말하는 모든 중생이 아닙니다. 죄 많은 중생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보리심도 있고, 보시도 잘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선정도 잘 닦는 그런 상품 상생할 수 있는 중생뿐만 아니라 하품 하생의 중생까지 그 죄 많고 뭐 또 계행도 잘 안 지키고 뭐 이런 중생들까지 반드시 구제하겠다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서원, 그 자비의 서원이겠죠. 자비와 서원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 믿고 원하고 그리고 이제 연불하면 이제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아미타불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할 때는 제가 또 말씀드리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는 먼저 삼기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삼기를 하십시오 했던 거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극락세계에서 법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까? 부처님 생각이 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고 스님들이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들은 무슨 기도하거나 제가 얘기하는 지금 올리고 있는 경전 매일 사경하고 계시죠. 그런 경전할 때 사경할 때도 맨 앞에 제가 3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미타경을 읽든 아미타불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발언하실 때 그러면 이제 좀 넓게 뭐 발언을 하죠. 저희들의 큰 원이 있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뭐 잘 보세요. 이 공덕으로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다 널리 퍼져서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나와 모든 중생이 당생 극락국, 그냥 부처님 세계 극락국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모든 기도거나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구절이잖아요. 전체 회항하고 발언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서가모니부를 했건 관세음보살 했건 이런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끝에 항상 보세요. 나와 모든 중생이 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하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항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얼마나 수승한 세계인지, 그리고 아미타불의 원의 힘에 의지해서 이제 원력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어려움 없이 쉽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지, 이제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회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마지막 회항하실 때 이 구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정확하게 제가 아미타 경 내용 얘기해 드렸죠. 정토 3부경 내용대로 그 저 국토에, 그러니까 아미타불 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그날 이거나 각자 소원 또 이렇게 원하는 거 각자 있으실 테니까 또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항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제 본문을 제가 해 드렸습니다.